뭐 목감기도 살짝 오기도 하고 그저 눕고만 싶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마스크를 써서 죄송해요. 발음은 잘 들리나요? 예. 오늘을 위해서 어제 일부러 신방 마치고 어제 오후 일찍부터 한 4시부터 일찍 실은 누웠는데 이게 목이 아프고 이렇게 코가 이렇게 콧물 좀 나는 것이 아직 안 그쳐서 마스크를 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지 않냐고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기도만 해주시고 오늘이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마무리가 되는 말씀인데 오늘 시작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섬기는 자로 왔습니다. 또 우리는 돕는 자로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살아요. 언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성취되고 이루어질까요? 내가 섬기는 자로, 내가 돕는 자로. 이 섬기는 자라는 단어가 아바드고 돕는 자라는 뜻이 에젤인데 내가 섬기는 자로 있을 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돕는 자로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가 되어져요. 언제 세상은 행복해질까요? 우리가 섬기고 돕는 자로 있을 때. 언제 가정이 진짜 온전한 경건한 가정이 될까요? 섬기고 돕는 자로 있을 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바드로 있고 에제르로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 너 왜 섬기지 않냐 말하지 마세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알겠지요? 왜 저는 돕지 않냐 말하지 마세요.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잊지 마세요. 먼저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와 같이 섬기는 자로 돕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문안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문안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세 대상이 등장합니다.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아멘. 이 성도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그냥 호칭적인 성도가 아니고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거듭나고 회복되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된 바로 그 사람들. 할렐루야. 예,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 지금 첫 번째 문안 대상이 누구인가? 빌립보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예, 서로 돌아보고 문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대상을 찾아보세요.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이렇게 여기서 모든 성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지금 빌립보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2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에게라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에요. 문안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은 여기에는 서로가 얼굴을 몰라요. 서로가 얼굴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문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가족이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한 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지금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은 의식을 하나 바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 교회라는 개념이 아니라 한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 거 아니? 내 교회만 교회고 너 교회는 교회로 여기지 않는 이런 의식이 있어요. 아니요. 주님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단 한 번도 그를 만나지 못해도 그 교회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면 내 아픔처럼 느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교회가 참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가져주셔야 돼요. 또 세 번째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세 번째 문안하고 있는 대상이 나오는데 가이사의 집사람들입니다. 이 가이사의 집사람들이란 당대의 권력과
로마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지금 로마가 전 세계를 잡고 있는데 그 로마 정치의 가장 핵심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문안한다 그랬지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지금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대의 가장 권력가요 실력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어요.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안해야 되는 이유, 문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내가 좋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개인적인 사귐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문안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문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땅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했어요. 우리가 왜 서로를 문안하나요? 서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 문안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왜 무단하냐고요? 우리가 한 몸이니까. 내가 너에게 무난하는 것이 결국에는 알고 보면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날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게 되면 반드시 내가 오늘 문안해야 될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절대 좋고 싫음 이런 감정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함께 가족된 사람으로 서로 문안하세요. 주소록을 보면서 기도도 하세요. 문안하세요. 아픈 이가 누가 있는지, 외로운 이가 누가 있는지. 성도란 증거는 어디 있을까요? 성도란 증거는 나와 너 함께 문안하는 거예요. 오늘은 사도 바울 끝인사입니다. 23절 마지막 보세요. 여기 끝인사가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서가 이렇게 끝납니다. 참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수요일마다 전하면서 참 기쁨이 컸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쓰셨어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말씀에 썼던 단어가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은 잊지 마세요. 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또 이 은혜라는 것은 놀라운 것은 왜 은혜가 축복인가? 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해요. 우리는 내가 땅에서 움켜 잡은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모든 땅을 이기고 결국 나를 땅에서 살게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인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이 가장 큰 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수 있습니다. 푸뉴마예요. 단순히 그냥 어떤 내 마음이라는 개념보다도 내 영혼이에요. 영혼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내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겉사람 말고 진짜 나를 뜻하는 거예요. 어디에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요? 진짜 속사람인 나. 진짜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나를 살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무엇이 사는지 아세요?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살아야 그가 사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난다 그래요.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은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 영혼이 산 자가 진짜 살아있는 자예요. 그런데 무엇이 내 영혼을 살게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내 영혼이 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손 이렇게 하셔서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라는 단어 대신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장로님 심령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누구누구 심령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에게 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무도 안 해주셔서 저 울 뻔했는데 제게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2배의 복이에요. 두 분이 제게 해줘요. 2분이. 아유, 이쪽 편에 저는 이쪽 편이 좋아요. 아주. 이쪽은 저도 이렇게 축복도 안 해주시고.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기 전에 꼭 문안하시고요. 서로가 서로를 문안하세요. 그게 성도라는 증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함께 된 가족이란 증거예요. 가족은 서로 문안하잖아요. 제발 웅크려 들지 마시고요. 벽을 허시고 주님께서 내게 오늘 문안하게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문안하세요.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와 한 몸이란 뜻이에요. 문안하세요. 찾아가 보세요. 우린 요즘 또 문자도 좋잖아요. 문자도 해도 돼요. 문자도 하고 그리고 기도해 드리세요. 예, 격려해 드리세요. 오늘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빌립보서 전체의 말씀을 보고 싶었어요. 실은 빌립보서 그냥 덮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꼭 우리 속에 심장 속에 막 뛰고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말씀이. 저만 그런가요? 빌립보서 말씀은 기쁨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인데 이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저를 다시 따라해 주세요. 이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1장부터 4장까지 다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읽고 보면서 딱 제 가슴 속에 새겨진 기쁨이 이거예요. 세상을 이긴 기쁨.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세상을 이긴 기쁨. 예. 죄송합니다. 틀렸어요. 세상을 이긴 승리의 기쁨. 승리가 빠졌어요. 세상을 이긴 승리의 기쁨. 예.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 종류가 많은데 결국 빌립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 세상을 이긴 승리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예. 어둠의 증거가 있어요. 내 영혼이 오늘날 어둠에 있는지는 불안. 잘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도 눈에 보이지 않고 마귀가 사용하는 그 어둠의 나라도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예요. 그러면 어둠이 만약에 우리에게 작동하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거 아니? 불안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엄청나게 커요. 염려, 그리고 의심, 그리고 미움, 또 뭐가 있을까요? 정죄, 그럼 무엇일까요? 폭력, 그리고 무엇일까요?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어둠이 내게 작동해서 내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 이 어둠의 실체를 가보고 하면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앉아 있어요. 마귀가. 이 어둠이 오면 우리에게 딱 없어지는 것이 있어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화장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무엇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평강을 잃어버려요. 세상을 이긴 승리가 있어요. 내가 고난을 겪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할지라도 세상을 이긴 승리에는 세 가지가 꼭 있는 줄 확신하시길 바라요. 첫 번째, 자유가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자유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이 있어요. 밥을 못 먹기도 하는데도 샬롬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기쁨이에요. 요 기쁨, 세상을 이긴 승리의 기쁨. 이건 땅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위로부터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빌립보에 있어서 말씀하는 세상을 이긴 승리, 이 종말론적인 기쁨, 이것을 네 가지를 통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을 이긴 승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오직 그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의 구원이에요.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
그가 구원에 들어오게 되는 그 기쁨이에요. 이제 1장을 돌아가 보세요. 1장 18절. 17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18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의 넘치는 기쁨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넘치는 기쁨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인가요? 예. 지금 17절에 다툼도 나오고 나의 매임도 나오고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기쁨은 다툼도 있고 매임도 있는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요것 때문에 18절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내가 고난을 당하든지 내가 괴로움을 당하든지 내가 매임 감옥에 들어가든지 내가 다툼이 생겨서 내가 어려움을 겪든지 무슨 일을 내가 당하든지 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그에게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가 구원 안에만 두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리라. 요 기쁨이에요. 이 기쁨. 이것이 세상을 이긴 승리의 기쁨이에요. 그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라는 그 기쁨이에요. 어머니들, 자녀만 잘 될 수 있다면 어머니들은 고난을 주저하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이교영 장로님 저를 똑바로 보세요. 아버지들도 그런데 뭐 그럼 다시 바꿀게요. 우리 아버지들 가정만 잘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에요. 이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고난 때문에 또 넘어지고 고난의 벽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안에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내 믿음은 두 가지 딱 통해서 내 믿음은 점검되어져야 돼요. 하나는 돈이라는 것을 딱 집어넣고 돈이 왔을 때 나를 보세요. 그것이 내 믿음의 실체예요. 돈. 두 번째, 고난이에요. 고난 속에 내가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작동하는지를 보세요. 그것이 인정하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내 믿음의 실체라고요. 여러분들은 돈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돈 앞에 어떻게 하는지, 돈이 없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돈이 많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이 내 믿음의 실체인데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실체를 점검하셨는지요? 돈이 없으면 내 믿음도 없어지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돈을 붙잡았고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일 뿐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 때문에 주저앉아요? 그것은 그 전에 지금까지 그냥 내 계획대로 어떤 일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온 거지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고난 때문에 주저앉기보다 고난을 넘어가고 극복하는, 그리고 그의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받더라도 그가 구원만 이룰 수 있다고,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기뻐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이 2장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나를 무엇으로 드린다고요? 전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건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여러분만 믿음 위에 굳게 설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 이것이에요. 이것이 그 구원, 그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 기쁨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긴 승리의 기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서로 돌봄으로 교회를 세우는 기쁨이에요. 서로 돌봄으로 교회를 세워요. 이것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은 다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긴 승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서로 돌보아서 교회를 세우는 기쁨이에요.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27절을 보세요. 1장 27절.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의 한 마음이 계속 나왔죠. 그 다음 또 보세요. 2장으로 갔어요.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것이 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되고 마음이 같아지기 전에는 절대 교회가 가정이 세워지는 법이 없어요. 예.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보세요. 1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 함께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예.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그랬죠. 이 다른 사람이 내가 지금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바로 너예요. 너. 그의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예.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서로 돌보아요. 예. 내가 너에게 에제리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과 목적이 이루어져요. 그때 무엇이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승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세상에서 어떤 선한 열매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갖는 기쁨 정도가 아니라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여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교회가 세워지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가지십시오. 세상에는 이런 기쁨을 기쁨이라 여기지도 않고 세상은 이것을 구하지도 추구하지도 않아요. 교회를 세우는데 기쁨을 가져보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얼마나 내가 주님께 칭찬받는지 몰라요. 예. 세상은 다 자기만 세우고 가정만 세우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세상을 이긴 승리의 기쁨이고 빌립보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이에요. 세 번째, 나의 믿음의 완전함을 이루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긴 승리의 기쁨이에요. 너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 또 너가 합쳐진 교회를 세우는 기쁨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긴 기쁨이라는 것은 내 믿음의 완전함을 이루는 기쁨이에요. 내 믿음의 완전함을 이루는 기쁨이 세상을 이긴 승리의 기쁨이에요.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믿음의 완전함이에요. 그 믿음의 완전함을 위해서 3절을 보세요.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다 함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내 믿음의 완전함, 내가 믿음이 시작되는데 이 믿음을 실패하고 가다가 믿음을 주저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육체를 내가 내 안에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리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세상은 다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 움켜잡고 살아가는데 어떻게든 내게 시작된 이 믿음이 어떻게 완전함에 이르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 믿음이 소중하고 이것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육체를 나를 신뢰할 만한 이 땅의 것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을 여겨서라도 주님께서 내게 시작하게 하신 이 믿음의 완전함을 이루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고 이것이 세상을 이긴 승리의 기쁨이에요. 내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데 갖게 되는 그 기쁨을 누려보시길 바라요. 끝으로 세상을 이긴 승리의 기쁨이란 모든 것을 이긴 평강의 기쁨이에요. 모든 것을 이긴 평강의 기쁨.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4장으로 갔어요.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함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아주 여유롭고 뭐랄까요, 땅에서 무언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고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덕담 정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덕담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이 마지막일지라도 더 이상 땅으로부터 내가 공급되는 것이 없어질지라도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승리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승리 때문에 모든 것을 땅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다 이겨요. 땅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그 외로움, 그 고독함, 그 약함, 사람들의 어떤 비난들 다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평강이라는 그 그레이드에 내가 서서 그때 갖게 되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때 갖게 되어지는. 이것은 세상에 아무리 풍파가 쳐도 이건 요동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수많은 일이 있어도 이 그레이드에 서게 되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그레이드에 서서 이 평강, 샬롬, 하나님이 주신 이 그레이드에 서서 그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면 땅이 움직일 때마다 내 기쁨은 요동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그의 그레이드를 하나님의 평강의 자리에 섰어요. 이것은 땅으로부터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이것은 모든 것을 이긴 평강의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있는 것으로 영향을 받는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어요. 모든 약함을 이길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그레이드에 서서 우리는 그곳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긴 승리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긴 승리의 기쁨, 이건 땅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종말론적인 기쁨인데 이 기쁨으로 당당하게 때로는 몸이 아파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내게 요즘 우울함이 있습니다.